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잣대일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들이 신앙의 목표와 삶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지식으로 치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과 어떤 종교와 어떤 지식, 그것들이 비견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과학자들이 지식을 말합니다. 요새 인문학자들 혹은 또 소설가들, 또 과학자들, 예술가들 참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 과학을 통해서 그 세상의 여러 이치들, 이런 것들을 깨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대단하다, 과학이 많이 발달됐다 싶습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 이런 시대가 접어들면서 굉장한 앞으로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세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온 창조문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과학을 생각해 보십시다. 종교는 결코 과학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정말로 순전한 과학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담긴 이 과학 세계 속에, 물질 속에 담긴 신의 위대한 손길, 그것들을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부터 바로 그러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지식이 발달한다 해도 그것은 이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진리, 그것에 대해서 근접해 가는 것이죠. 그를 향해서 근접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기도 교수님이 항상 그것을 위해서 지적하였고 또 기도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지혜를 향한 접근, 어프로칭이라고 해서 이 접근, 노력, 근접을 향한 노력, 이것을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식들, 어떤 과학 문명들, 뛰어난 그 지식들이 있을지라도 우주의 편만,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 과학이 추구하는 자연 속의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문명과 지식으로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 어떤 인간이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당신의 직접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그 놀라운 진리,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 사랑으로 치면 가장 위대한 사랑, 목숨을 주시는 사랑,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 미래의 문제, 소망의 문제로 친다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하신 사역,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주님께서 친히 그 입술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며 주님을 배우고 따라갑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라든가 혹은 모압의 발락이라든가 또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부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비참한 말로를 걷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런 인생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게 그런 교만이 있지 않은가? 내게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가? 내게 그런 탐욕이 있지 않은가? 내게 그런 성령님을 속이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반면교사라고 하죠. 반면교사가 아니라 순면교사로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들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편의 절반가량을 기록한 다윗의 모습이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끊이지 않고 그 인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그의 인생을 압도하고 있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비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질문을 사울이 했죠. 주님은 내게 누구이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사울이 그 인생 전체를 뒤바꾸게 되는 질문인가 동시에 우리 인생들이 끊임없이 여쭙고 듣고 만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동행하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이 말에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였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사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은 사울에게 뭐라 말씀하신 겁니까?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엇나간 길을 갈 뿐 아니라 나를 박해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택하였다. 지금까지 너를 바라보며,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할 때 참 귀한 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들려주셨다.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사울은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사울은 그로부터 기나긴 훈련 기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대할 때 혹은 사울을 대할 때 그의 신앙이 일회적 사건을 통해서 확 바뀌어서 그가 즉시 사도가 되었다.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그때 그로 확 변해서 내가 오늘 즉시 사도가 되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그때 변해서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10년 동안의 훈련 기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의 기간을 지낸 후에 그는 며칠간이라고 했는데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데
그 아라비아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3년을 지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가서 증거 확인하고 올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 20절까지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아멘. 예,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다메섹에서 아라바 광야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서 3년을 지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죠. 그냥 단순 방해가 아니라 살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돕는 사람들이 그를 가이사라를 거쳐서 다소로 돌아가게 합니다. 가이사라가 항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를 이쪽으로 동행해서 그를 보호해 주면서 대동하고 거기에서 다소로 보내줍니다. 고향 다소. 거기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최소 7년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3년 플러스 7년 최소한 10년 깊은 묵상 속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깊이 상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간의 자신을 깊이 성찰합니다. 그의 그동안 지녀왔던 신앙 혹은 신념 혹은 신조, 그의 지식,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재점검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었겠죠. 그가 늘 읽어왔던 나는 최고의 지성이다. 구약 율법에 대해서 최고로 잘 아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지성이다 생각했던, 그래서 열심히 읽어왔던 모든 신앙의 체계를 재검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예언서, 시편, 말라기서 모든 것 다 읽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귀합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구약 세계의 유대교적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구약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재점검하며 그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여러분 그냥 그 일회적 사건으로 해서 사도 바울 된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였어요. 그때로부터.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여러분 제가 이 별로 쓰지 않는 용어를 마치 새로운 용어처럼 사용했습니다. 회심의 정로라고 썼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회심의 정로. 한 번 더. 회심의 정로. 정로라고 하는 건 바른 길입니다. 지금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서 회심의 바른 길을 쭉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지금 인생이. 네? 사도 바울 그 똑똑하고 그 뛰어난 지성을 지닌 분도 10년 동안은 말씀에 깊이 연구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보면 또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는 분들 보면 참 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약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날 목회자를 만날 때 기본적으로 신앙의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다. 어느
지역을 방문을 하든지 혹은 이사를 해서 불가피하게 교회를 옮겨야 된다. 혹은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찾아다닌다 할 때는 가급적, 저는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나이스하게 가급적 우리 교단 마크를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군소신학교들이 많고요. 불과 몇 달, 한 두 달 어디 저 필리핀 갔다 왔다 해가지고 나 목사 됐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엉뚱한 이 신앙을 가르치고 그릇된 가르침을 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여러분 교회란 이름으로 행동하는 이단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급적 꼭 우리 교단 마크를 확인하셔서 새벽 기도를 가든지 이사를 해서 아니면 어디 방문을 할 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 때는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책임을 제가 책임감을 느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때 그의 깊은 연구와 묵상과 성찰 속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그 비밀을 하나 발견합니다. 묵상과 또 묵상 속에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으니까 나도 그렇다 얘기하지만 글쎄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한다 합시다. 학교를 선택하든 회사를 선택하든 어느 살 집을 선택하든 미래의 배우자를, 인생의 배우자를 선택하든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많죠. 사실 그게 끝없이 우리 사는 날 동안이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준 삼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점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영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For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내게 있어서는 산다는 것이 to live is Christ.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And to die is gain. 죽음 또한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18절 말씀과 너무나도 상통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 참된 마음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나는 이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인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심으로 인해서 주님께 유익이 된다는 것,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당신이 좋은 것만을 믿고 싫은 것을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계시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유익이 우선이 되고 주님의 유익이 뒤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심지어 나의 죽음조차 유익하다. 왜요? 주님께서 나의 죽음조차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그 뜻 안에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죽음도 유익함이라. To die is gain. 죽어도 좋아. 이겁니다. 이것이 그 속에 있는 믿음이요. 그가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로마의 감옥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힘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회학자, 종교사회학자의 표현이 마음을 좀 서글프게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주었던 수많은 믿음의 요소들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몸이 나았는데 오늘날은 병원과 약국과 또 피트니스, 체육시설을 가가지고 맞춤형 체육시설로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기독교 그 교회 내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었는데 지금은 TV나 유머나 혹은 상담소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다. 이제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질문에서 그도 고민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감신대 교수였다가 지금은 실천신학대학원에 있는 이원규 교수의 연구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특히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너무 밀접하다는 거예요. 대개 국민소득 5,000달러 되면요, 그때부터 신앙의 절박함이 식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지금 얼마나 되죠?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27,000불 이렇게 되죠. 그리고 3만 불 때 금방 되겠다고 지금 많이들 희망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편안과 부와 편리의 가치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진지함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등대의 비유가 저는 늘 마음속에 떠오르곤 해요. 배가 한 척이 떠 있습니다. 바다 위를 이렇게 노져가면서 저 등대불을 바라봅니다. 저기 등대불이 있지. 등대불이 있으니까 이젠 안전합니다. 저 목표 지점이 있으니까 늘 저기를 바라보고 언제든 저기로 노져가면 됩니다. 한참 동안 잠들었다가 깨보니까 아직도 등대불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한참 동안 또 잠들었다가 깨보니까 아직도 있습니다. 또 한 번 잠들었다 깨봤더니 있긴 있는데 멀어졌습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잠들었다 깼더니 등대불이 보이지 않습니다.
있어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의 자신을 이때는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 영혼의 영적인 에너지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즉 우리의 영성을,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바로 그런 이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향한 열정을 여러분 계속 불을 지펴가면서 여러 여건과 상황, 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식어지고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의 영성, 특히 우리 베델교회의 믿음의 영성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진지함과 또한 절박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요, 저 등대로부터 멀어져 가는 줄 모르고 어느 날 그 불빛조차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자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내 혈육부터, 우리 가정부터 믿음으로 뜨겁게 양육해야 되고요. 거기에 절박함이 있지 않은 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 우리 베들교회의 미래는 결코 밝게 전망할 수 없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말씀과 함께 바로 18절의 그 차원에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하는 것은 그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일에서도 구원의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 여러분의 나를 위한 기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빨리 석방됐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우리 사도가 힘드실까,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그 감옥에서 고단하실까, 그가 풀려나고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와 나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 거로 나는 내 처지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살든지 죽든지 20절 후반부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살든지란 말은 재판에 넘겨지지만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든지 이 말입니다. 죽든지란 말은 유죄 판결이 나와서 순교하게 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든 무죄 판결이 나오든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그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자리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 과연 유익이 될 것을 알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겠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여러분도 뭔가 선택해야 될 때 기도하겠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주님께 유익하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무엇이 내게 유익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죠. 사도 바울처럼 성경은 우리에게는 가르쳐줍니다. 무엇이 주님께 유익이냐?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의 인생을 쓰신다고 했다면 이제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이제 선택의 길에서 주님께 유익될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할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영혼을 귀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선택의 길에서 목표점이 있을 때 무엇이 내게 유익인가, 무엇이 내 가문의 유익인가, 심지어 무엇이 내 교회의 유익인가 보다도 무엇이 주님께 유익이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주님께 유익이겠습니까? 아멘. 우리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22절 말씀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 내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향한 사명을 위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더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입니다. 사는 것과 죽음의 길 이 사이에. 그때 그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이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 속에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소원으로 간구하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당신들과는 아쉽지만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정말 소원이다. 이게 얼마나 평온한 말입니까? 우리 인류의 문학에서 가장 큰 슬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가장 큰 아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을 죽음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불행도 죽음이라고 여깁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죽음은 오히려 소원처럼 들립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장 좋으나 24절에 보면 육신에 거하는 것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25절, 26절은 그러므로 바로 그 감옥에서 이 빌립보의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합니다. 우리 마지막 읽어보십시다. 내가 살 것과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옥에서 삶의 기로에 선 자가 갇히지 않은 자를 위로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우들을 위하여 육신에 거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우들의 믿음의 발전과 그로 인한 기쁨을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모두와 함께 지낼 수 있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전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누가 압니까? 앞으로 이를 말입니다. 재판 결과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가 있어서 석방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주님께서 유익하다 하시면 나를 살려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위로의 말입니다. 그는 자유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며 소유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자유입니다. 죽음조차도 초월한 자의 자유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그 주님으로 인해 세상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보이는 자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그의 후일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십니까? 역사가들의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후에 주 61년경에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토록 기도하며 기대하며 소원하던 대로 마게도니아 여행을 다시 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란 빌립보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마게도냐 지역과 소아시아 지방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그 기쁨의 재회가 얼마나 감격적이었을지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그가 가졌던 선교의 소망, 저 서바나까지 가야 하리라. 결국은 서바나까지도 그는 다녀오고 로마에 재차 투옥됩니다. 그곳에서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씁니다. 그리고 순교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너무 높아서 따라가기 힘든가요? 오늘 배웁시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무엇이 주님께 유익하겠습니까? 이 물음과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의 소중한 생명의 발걸음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주여 원컨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세상의 무엇으로 위로를 삼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영혼의 표대를 바로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주님께 유익이 내 목표인 그런 인생들로 다시 한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